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쪽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질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그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죠. 남유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1차는 주전 605년경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때 이제 끌려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함께 끌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주전 597년경에 또 이제 여호야긴 왕과 함께 같이 이제 2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전 586년경에 이제 3차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고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함께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그 요시야의 아들인 그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남유다를 침공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호야긴뿐 아니라 유다 사회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가 주전 597년경인데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근데 이 에스겔은요,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에스겔 1장 3절에서 이 에스겔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부시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의 아버지는 부시이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밝히고 있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그 1장 1절에 그 30째 해 이때를 에스겔의 나이로 보는데요. 만약 그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이제 그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30살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겠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이 바벨론에 끌려온 그 포로들에게 이제 선지자로 그렇게 보내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소명 기사의 일부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그 정말 대단한 그런 막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이 1장에서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그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2장부터 3장 15절까지에서는요,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기만 해도 그가 그 임명을 받은 그 배경은 긍정적이거나 어떤 밝은 미래가 약속된 그런 임명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는 에스겔을 의미하죠.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반대하는 자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목적을 두고 이제 보내는 것을 의미하죠. 4절에서도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라고 하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 마지막에도 보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해라라고 하시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그런 직분이 하는 그런 일이죠. 선지자는 흔히 우리가 예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자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주술가나 점성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앞니를 내다보고 앞니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이 예언자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을 1차적으로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앞일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가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앞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예언자가 앞일을 그냥 앞일을 내다보고 말하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그 앞일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하라. 그대로 고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가지고 너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너의 어떤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선지자들의 그 글과 선지자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2년 안에 우리는 저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우리 보물들과 그리고 성전의 그런 보물들을 다 우리는 찾아오게 될 것이야.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의 뺨을 쳤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와 같지만 거짓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오늘 에스겔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라는 그런 직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문제이죠. 오늘 이 읽은 짧은 본문 안에서도요, 우리 성경에서 이 패역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눈으로 쭉 이렇게만 봐도 맞습니다. 4번 나옵니다. 4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배반하는 자로 번역한 이 단어까지 총 5번이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계속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패역한 자,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의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2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종주권 조약의 배반을 의미합니다.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 행해진 이 종주권 조약은요, 이 봉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맺어진 그런 조약이죠.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가 맺은 그런 조약이에요.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보살펴주고 어떠한 그런 어려움에서 보살펴주겠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걸고 종주국과
이제 봉주국과 이제 봉신국이 서로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봉신국이 정말 그 충성을 다하고 또 그들에게 그 봉주국이 정한 그 조공을 잘 바치면 이 조약이 잘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우리는 더 이상 저 봉주국에게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이 깨지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패역한 민족들, 우리가 가서 너희를 손봐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힘이 센 나라가 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패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봉신국이 그 봉주국을 배신하였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패역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부모를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그 부모에 대한 도리에 어긋난 그런 자식들을 이야기할 때 패역한 자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이런 두 가지의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떠난 그들의 모습에서 패역함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은 조약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채워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3절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과, 그러니까 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에스겔 시대의 그 동시대 사람들과 또 그 조상들, 그 이전의 사람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바로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한 족속의 그 범죄함이 계속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된 범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남유다 백성의 그 일관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아랫동네에 있는 이집트를 의존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오히려 바벨론을 물리치고 싶었던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모와도 같으신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등의 그런 패역함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자녀가 집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중년의 남성과 중년의 여성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이제 이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우리를 쫓아내 버린다면, 여러분 그래 잘됐다. 그동안 너희들 때문에 참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그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속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가실 만한 분들이 계시지 않으시겠죠.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이분들을 우리의 부모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라고 한다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자신들의 부모로 삼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민족이 지금 자신의 그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 있는 그 성전에서조차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며 범죄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을 할 때 이 패역한 백성은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고임이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던 그런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에 대해서 그들을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고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나의 민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 민족을 대해서 사용하던 그 단어를 여기에 썼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패역한 백성, 이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저 이방인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뻔뻔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어떻게 표현하죠? 아유, 저런 뻔뻔한 녀석라고 할 때는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뻔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뻔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자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었겠죠. 게다가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이라고 할 때 무엇을, 돌같은 굳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것이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속에 파고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7장과 9장에서 바로 왕의 그 강팍한 마음, 그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그에게 그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에스겔은 선지자로 임명을 받긴 하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도 하나님조차도 지금 그들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코 이 에스겔 선지자를 임명하는 자리에서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요, 어떤 밝은 미래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에스겔을 그렇게 소망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조상 때부터 범죄하여서 이방인들과 같이 패역한 자들임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굳은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되지도 않은 일에 이 에스겔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입니까? 또 얼마나 이 에스겔 자신을 또 괴롭히는 것입니까? 6절을 보면요, 에스겔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우리는 또 내다볼 수 있습니다.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가시와 찔레, 전갈로 표현되는 현장입니다. 가시와 찔레, 여러분, 어떤 뭐라 그럴까, 꽃길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죠. 전갈을 본 적, 그림으로만 봤지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전갈이 막 그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그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와 찔레, 전갈로 표현되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왜 나가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불확실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바로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패역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안다,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유컨대 그들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듣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이스라엘의 회개 여부를 떠나서 선지자의 말씀 전파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설사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한 명도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에스겔 역시 다른 포로들과 똑같이 남유다에서는 상류층이었을지는 몰라도 바벨론 땅에 와서는요, 그저 포로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다른 포로들과 다를 것은 하나도 없었죠. 외적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는 그저 똑같이 평범한 포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보며 에스겔이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반응도 아니고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평판도 아니었으며 자신의 사역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인 에스겔의 역할이었죠. 여러분, 에스겔의 이 소명 기사를 보면 정말 어떤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나가야 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딱히 있지 않죠. 우리도 똑같이 인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다른 모습인 것이죠. 이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목적도, 과정도 완전히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로서 증명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너 열심히 했어? 그럼 너 1등 해봐. 너가 그럼 거기에 맞는 성과를 한번 내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 이번 그 프로젝트에서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은 뭔가 결과로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결과로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과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물론 딸 수 있죠.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메달을 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이 배드민턴 협회와 그 안세영과 그 사이에서 어떤 시비를 가릴 수는 없지만,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할 말이 계속 있었지만 꾹꾹 참고 이제서야 그 자신의 생각을 밝혔죠. 왜 그렇다고 얘기하는지 혹시 보셨나요? 금메달을 따고 나서 내가 힘이 있어야, 그제서야 이제 내가 하는 말도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꾹꾹 참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협회가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로 지금 남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이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비판도 무엇입니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월드컵에서의 그 결과만 좋으면 이제 다 이제 묻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하죠. 결과지향적인 세상은요, 늘 이런 문제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결코 실용적이거나 결과지향적이어서는 안 되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미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일에 에스겔을 보내시는 모습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에스겔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는 그 에스겔의 순종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네가 나가서 내가 한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가서 지금 가시와 찔레와 같고 전과 같은 그런 세상에 나갈 것이고, 그들은 지금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너의 말씀을 듣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네가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말해라, 이것인 것이죠. 그의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말해라, 가서 말하는 그것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에스겔의 그런 사역의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지라도,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에스겔이 말하는 그 현장에서 에스겔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배워야 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한다 해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실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과로 우리의 신앙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무슨 직분으로 이 천국에 왔니? 너가 무슨 얼마나 사람을 전도했니? 너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니?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천국 왔을 때 내가 너를 받아줄게라는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 그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너가 성도였는가 아니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결과지향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조차도 결과지향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그 자리에서 성도로, 신자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죠. 왜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셨던 것이죠. 우리를 신자로,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자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패역한 세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로 끝난 그런 인생과도 같았지만 십자가가 있었음을 세상이 알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자라고 주장하던 그런 한 인생의 비참한 그런 최후처럼 보였지만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 패역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박수를 치고 또 우리를 인정하고 또 세상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 복음을 전하며 신자로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신자로서 살아가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있었음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패역한 저자들이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을 찔레와 가시와 같은 또 전갈과 같은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패역한 세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신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